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말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다. 복, 오로지 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성경에 틀림없이 예수 믿으면 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좋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 또한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왜 신앙생활 할까요? 왜 교회 나올까요? 왜 예배 드릴까요? 왜 기도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이유, 최후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담이라고 하죠. 예수님 닮는 거. 생각도 예수님 닮고, 보는 것도 예수님 닮고, 듣는 것도 예수님 닮고, 아멘 할 때까지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닮고, 돈 쓰는 것도 예수님 닮고, 부부 관계 맺는 것도 예수님 닮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예수님 닮고, 사업하는 것도 예수님 닮고.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복사판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선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서 4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요.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냐 뭐냐?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을 부르신 자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모든 행실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복받기 위해서다, 건강하기 위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거, 부부관계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모든 부분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 작은 예수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처럼 닮아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화 됐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을 보고 행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보실까요?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사로의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모습 보고 그 행동 보고 예수를 믿음이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소금의 칼이야.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사랑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겨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 칭찬받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말이 틀리고 행동하는 틀리고 물질 쓰는 것이 틀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틀려. 진짜 예수님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바나바, 위대한 바나바, 평신도의 바나바가, 평신도 바나바가 뭐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오지요. 착한 사람이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고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에 착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이에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위대해 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그 사람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삶이 전도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삶이 전도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말이지요, 꾸역꾸역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 우렁차게 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전체가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표시, 드러나는 증거는 뭐냐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겨주는 걸 그 사람이 느끼도록 만드는, 예수가 보여지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아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역사를, 자취를 남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약의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신 분이요, 굉장히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겨서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 세계 다니면서 여행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하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13권을 소수로 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 세워서 지도자를 세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모든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작은 예수로 드러낸 모습, 모범,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먼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그 정신, 그 마음의 초점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모범이 되시고 모델 케이스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표는 말이 사람의 기준 두지 않았어요. 일반 성인들의 기준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준 두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물질을 사용하고,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밀레도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장로들 초청하고 난 다음에 장로들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장로들, 영적 리더 아닙니까? 장로들아, 잘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장로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 영적 지도자를 모아놓고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지 않았는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말이야,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모델이 됐다. 모범이 되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본과 같이 수고하여, 내가 열심히 여러분을 수고한 거 아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기가 막힌 말이 있네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더 위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더더욱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예정을 쏟고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기보다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다 보고 나는 지금까지도 이게 모든 걸 다 주었다. 시간을 주었다. 물질을 주었다. 모든 말씀을 주었다. 모든 걸 다 희생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본이 되도록, 나처럼 살도록, 나처럼 모델 케이스 되도록 그렇게 내가 보여줬다. 나처럼 살아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기록한 게 훌륭한 것도지만 세계 1차, 2차, 3차 전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 세워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매사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거만 떨고 거드는 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 모든 걸 다 투자해버렸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명령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거라. 선한 영향을 행하라. 그것이 목회요, 그것이 전도이니라. 할렐루야. 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작은 예수로서 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의 기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 심령 속에 확 말씀이 휘어잡아갔어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뭔지 몰라, 나만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가? 모든 사람에게 귀감되고 작은 예수로 변화될 수 있었던가? 갈라디아 2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알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넘기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첫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번째입니다. 나 바울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과 함께 나는 못 박힌 거야. 이 첫 번째 고백이. 두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고백이 나 바울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역하면 나 죽었어. 옛날 사람 죽었어. 옛날 성질 죽였어. 옛날 버릇 죽었어.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 죽었어. 다 죽었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는 그분 믿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 믿어. 그게 변화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안 되기를 원해요.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이 되기를 원해요. 드러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거머쥐어 보세요. 또 고백합니다. 나 최성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 최성규는 죽었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나 최성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손 내리시고 아멘. 이걸 진정으로 내 것으로 실제가 되어지면 제2의 바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찬양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띄우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거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결단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예수로서 모든 사람이 본이 된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나요?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알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어떤 장면이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옆에 강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3개였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농담 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나도 내려오게 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면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어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인간이 바로 악한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살면서 죄 그렇게 많이 졌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큰 소리하면서 죽는 인간 얼마나 있어요. 죽을 때는 좀 정신 차리고 그동안 잘못되면 회개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주변의 사람에게도.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성질 부리고 죽을 때도 그냥 자손들에게 막 욕하고 죽는 있더라고. 그냥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또 한편의 강도는 말이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죠. 너 강도 말이야. 너는 너 죄 때문에 죽잖아. 너는 얼마나 잘못했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 여기 가운데 계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보니까 전혀 죄가 없어. 바로 너와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짊어지심으로 말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 예수님 죄가 없어. 이 예수님 거룩하심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의 강도가, 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구세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저를 낙원에 당신 나라에 가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 강도여 맞도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이단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 죄 용서 받아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참선해야지,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 고백 때문에 오늘 낙원에 천국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자녀 되리라. 천국 백성 되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십자가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강도가 말이야,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믿는 순간 십자가가 3개가 아니고 딱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이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가 2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노마 시대 때는 저주였어요. 형벌이었어요. 부끄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구원이었어요. 죄 용서였어요. 기쁨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첫 부분을 고백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죄도 다 죽기 위해서 나도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영광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때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때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내 모든 죄도 사해졌다, 이제 나는 저주가 끝났다, 지옥 형벌이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드러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잘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여. 야, 십자가 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백성 우리들은 능력,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담대히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이거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났으니까, 저주가 끝났으니까, 형벌이 끝났으니까, 지옥이 끝났으니까 완전히 의인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천국 백성 된 겁니다. 가장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내 죄, 내 저주, 내 형벌 다 끝낸 십자가만 알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겠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사탄이 결박되고 지옥 형벌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으니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겸손히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아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는 죽었다 그거예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 되었다. 이 땅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낙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최성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렁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첫 번째 이 사실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자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거기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옛날에 했던 잘못된 죄악들을 번번이 짓는 자가 아니요 그 말입니다. 물론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아담의 타락된 성품, 죄의 성품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하면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자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내 자아, 내 본능이 있어요. 죄질 욕망이 있어요. 성깔, 성질도 있어요. 못돼 먹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매사 내 뜻,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모든 걸 다 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성질 부릴 거 다 성질 부리기를 원치 않는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복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퀴즈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즉시 죽으셨어요? 아니면 6시간 동안 흘러서 서서히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즉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즉시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서서히 돌아가셨어요.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욕망, 내 성질,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 죽었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죽이노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죄악이 나와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하는도다.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도다, 죄가 나오는도다.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자아를 처리한다.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진짜 죽었어. 내 성질이 없어진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한 것,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본주의로 욱하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세 가지를 사로잡았어요. 첫째 뭐요? 자기 이론, 지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아진 거죠. 교만이죠. 자기의 생각, 못돼 먹은 죄질 생각이죠. 그 모든 걸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이게 바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올라와요. 예습성이 올라와요. 죄성이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다른 사람을 깔보게 돼요. 성질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는 단언한다, 확신한다. 날마다 나 자신을, 자아를 처리한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올라올 때마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를,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성질도 없어져, 인본주의 쓰는 것도 없어져, 온순해져요. 진심으로 사랑해져,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지 않았다, 나는 죽었다고 복창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요. 늘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저주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더 놀라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러면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자,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하면서 그 이어서 말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아요. 앞으로 아직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70년, 80년 더 살 수가 있어요. 80세까지 살 수 있어요. 20년, 30년, 50년을 더 살 수 있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의지한다, 사랑한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믿으며 살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잘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요,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 78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만,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여기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두 번째,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버리시는 분이야. 자기의 모든 것도 주시는 분이야.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건강 지켜주지 않겠어요? 물질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지켜주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실 분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잘되게 하시는 분, 그분만 끝까지 의지하면, 물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때요? 망하는 법은 없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재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마침내 잘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공하게 하시고, 마침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에 모든 걸 주기까지, 모든 걸 희생하기까지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신뢰하나요? 정말 믿나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세상 사람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도 버립니다. 없을 때 버립니다. 병들을 때 버립니다.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 뭐예요? 돕는 자 중에,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있다. 돕는 자 중에 부족한 걸 채워줄 거야.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내게 기도해. 100% 승리하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고,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니 네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거라. 로마서 8장 37절을 마침내 고백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공고가 와도, 질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승리하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세워주시고, 마침내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자원 되신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이론과 지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빵이야. 이제는 이게 실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누렸던 팁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비밀이신 예수님, 능력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좋으신 예수님, 능력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하시합니다.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 없다.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 예수님 아시죠? 오 예수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모든 것까지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시죠?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계속 연속하면 환경에 치우치지 않아요. 내 안에 편안함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를 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제목을 거머쥐어 보세요. 나 최성규 안에, 그게 나 최성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 최성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 최성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죄인된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옛날 버릇대로 내 습관대로 내 자아 중심으로 충동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나올 때마다 죽이겠습니다. 날마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위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모든 것까지 주실 수 있는 분, 채워줄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만왕의 왕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제2의 바울이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내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